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고난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고정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이죠. 특세가 있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동안 새벽을 깨우고 함께 나오시던 분들이 일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운행되어지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만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또 부담스러운 시간이기도 해요. 은혜의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또 피곤함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이 다 나온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부담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좀 힘드니까 좀 쉴래? 이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에 좀 고민이 됐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위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나오시면서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기특하게 잘 나오냐고 막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걔네가 시간이 돼서 버떡버떡 일어나서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알람 시간 맞춰놓고 그 시간 돼서 찌잉 울리면 지들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끌려 나오는 거죠. 네. 저희 막내가 걔도 평소에 걔 시간표 안에 새벽 기도라는 시간표는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도 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어젠가였나요? 어젠가는 저녁에 저녁 밥도 안 먹고 한 5시도 안 돼서 그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 아이도 새벽을 깨우는 게 힘든데 여러분들도 그쵸,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그것에 동참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요일, 금요일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성찬과 또한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이 또 뵙겠습니다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너도 봐야 된다. 이런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가지 의미를 다시 담아서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사사기 20장까지 왔습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한 장밖에 안 남았다는 건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고,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론은 우리에게 항상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막장 드라마가 워낙 인기이다 보니까 막장으로 흘러가야지 더 재밌고 이렇지만 끝은 항상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드라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 TV를 좀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애들이 TV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보는 프로만 항상 TV가 켜져 있다 보니까 요즘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요즘 드라마는 워낙 막장 드라마이긴 한데 끝은 아름답게 결말을 내야 되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결말을 확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끝나기 한 2회 전쯤에, 한 회 전쯤에 이렇게 장면이 싹 바뀌면서 5년 후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끝은 항상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를 보면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사사기가 한 장 남았거든요. 한 장 남았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으로 좀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용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사사기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끝나는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려면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결말을 좀 맺어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냐라는 거죠.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자의 소견에 자기 맘대로 행한다, 이거였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여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한 문구가 나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영도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표시하는 말이자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것인데 1절 중간에 보시면 그 회중이 일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중,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일제히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지금 왜 일제히 다 모였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게 된,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첩을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에 하나씩 뿌렸던 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한번 이야기해보자 모여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4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사실 모두가 다 진짜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레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인 앞에서 내가 당한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상 보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맞긴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이 레위인은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통칭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몇몇의 불량배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날 죽이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용을 보셨지만 그들이 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동성 간의 성적인 쾌락을 누려보겠다라고 찾아왔던 거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죽이려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내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발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아까 1절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가 참마음이 돼서 확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마음이 되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자라고 결의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친다고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 기브아를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 함께 모여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요?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렇게 모았더니 몇 명이요? 40만의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또한 그들을 돕는 군수 물자들도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당할 따로 4만 명의 사람을 분류해서 군수 물자를 동원하는 일에 그들을 배정하는 거죠. 이렇게 필사불란하게 그들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오랜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 나라구나, 이제 한 나라로서 무언가 일을 하는구나 라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한 마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가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가 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공의 적이 생겼거든요. 보통 공공의 적이 생기게 되면 하나로 뭉치기에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공공의 적은 누굽니까?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으로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이유는 그렇게 공공의 적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한 민족이었어요. 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한 민족 안에서 공공의 적이 생겨난 거예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한 공동체가 둘로 나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세우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둘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뭡니까? 내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나라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주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라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교회가 이 코로나의 주범이라고, 코로나의 근원이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죠. 작년에는 어떤 방송사에서 이단의 사회적 문제들을 가지고 크게 이슈화시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다 교회인 줄 아는 거지 이게 이단인지 정말 정통적인 것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교 혐오적인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그동안 교회가 보여줬던 너무나도 어그러진 모습들 때문에 이것을 바꿔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기대함보다는 그 기대함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다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마지막 보루다라고 이전엔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그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죠. 고난주간이 아닌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근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잘 세워가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 특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야,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열을 갖춥니다.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제히 하나가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굉장히 고무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 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당연한 전쟁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치러야 될 전쟁이라고 간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 누가 먼저 나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게 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이에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은 당연한 거라고, 당위성을 이미 부여했다라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럼 당연히 이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던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고 나갔던 전쟁인데 그 군사들 2만 2천 명이 죽으면서 패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물어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는 이 전쟁은 당연한 거야. 저놈들 나쁜 놈이야, 때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가서 쟤네들 때리는 거 맞나요? 물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패배의 쓴맛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전쟁도 안타깝게도 1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지고 맙니다.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두 번 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당연히 쟤네 가서 한 대 때려주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자꾸 패하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베델로 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자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이 전쟁 치르는 거 맞아요? 묻는 거죠.
이제 좀 격식을 차리고 제사장을 부르고 그에게 질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전쟁을 치렀을 때 이때 베냐민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지 이게 과연 이스라엘의 승리일까요? 또한 두 번 베냐민이 이겼는데 베냐민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서로에게 누구의 승리고 누가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세 번의 전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고민,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에 나갈 때는 뭐라고요? 이 전쟁은 당연한 거야. 스스로 간주하고 결정하고 누가 나가면 될까요? 라는 그 다음 질문을 하나님 앞에 먼저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 점점 그 질문이 바뀌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성전이라고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갖춘 상태로 전쟁을 나갔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서 전쟁에 나가고 그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종교적인 포장은 했지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은 합니다. 누가 나갈까요? 원래 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 여기에 나가는 게 맞나요죠. 첫 번째 질문은 뛰어넘고 두 번째 질문부터 한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내가 결정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 두 번째 것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종교적인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취할 뿐인지 진짜 주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에게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 세상에 나가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죠. 왜 교회에서 그러냐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이런 전쟁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자고 자기 목숨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자고 자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큰 사랑을, 그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부흥에 임하고 있냐라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 주님을 모시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몸소 당하시는,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특별히 우리 장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외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이 찬양의 모습이 가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기를 원하는 길이 그 길은 아닙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말로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만 내게 생명 주셨던 그 은혜가 있음은 기억하지만 이것을, 그 주의 사랑을 이제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그저 고난주간이 되었기 때문에 외쳐지는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더 이상 주님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소욕지 여전히 내 욕심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교인의 모습은 갖추어가려 하나 아버지와 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서, 나 때문에 그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 약정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의 입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고백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분산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아버지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부짖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살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의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가 나에겐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뜻 가운데 좀 맞춰달라고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처 복종함을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